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무려 17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다윗도 17년을 광야에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 도망갔던 그 광야에서 무려 17년 동안을 도망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 정말 막막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도 침묵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에 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암흑기가 오게 되고 또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은 말씀에서 이렇게 그 침묵 기간을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침묵은 왜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불과 한 페이지 그 사이가 43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어요. 우리는 쉽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을 넘기면 곧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로 들어가는데 무려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무려 430년을 침묵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430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무려 430년,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겁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 무수한 사람들이 43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태반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430년의 침묵은 왜 있었을까? 그리고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430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를 아주 단번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일이 모두 어마했다. 430년 동안 그들이 당한 고통을 지금 출애굽기 1장 14절은 얘기해주고 있는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여기서 애굽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요셉 시대,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그 화려한 시기는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있었던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넘버 2, 2인자였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배불리 먹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 시기가 짧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430년 동안을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430년을 동안 살다가 너무너무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거거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그 전에 물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물론 그 안에 있었지만 야곱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극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의 안부를 물은 이후에 히브리 민족의 야곱의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까지 다 해서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보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주시켰겠죠. 그 약속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뭘까요? 당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5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5부족. 엠족, 르바족, 수수족, 아낙족, 호리족. 이 5부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5부족들은 전부 다 야만족. 여기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기록에 보면 2m 70에서 3m입니다. 거인. 그리고 엠족이나 르바족이나 수수족, 호리족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 식인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야만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전쟁이 그래서 엠족이 르바족을 점령하고 수수족이 르바족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들이 또 호리족을 점령하고 이 족속들이 소수민족들이 그 안에서 이 43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전쟁을 합니다. 5개의 야만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아마 시리가 말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다 놔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 또한 하나님이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430년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켰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물론 그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갇혔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갈 때는 그 사실을 몰랐겠지.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가 감옥 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에 왜 나를 가나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애굽으로 나를 종으로 팔려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침묵의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네. 창세기 47장 7절로 8절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미워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도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아버지의 후손들을, 형들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다가 번성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이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아니 이방 나라의 왕을 아버지로 삼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아들 삼게, 양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섬기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아니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바로 왕의 주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자기가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고생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침묵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가난해 두지 않고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연단과 시련을 받게 한 이후에 총리가 되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소수민족이 대민족을 이루고 장차 가나안 땅, 우리가 나왔던 그 다섯 족들이, 그 야만족들이 다스리는 그 땅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침묵한 그 시간을 요셉은 침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지금 요셉은 예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한 장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버렸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민족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7, 80년 전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다고. 이 선율의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하루 세 끼도 밥을 못 먹고 꽁부리밥 먹고 있을 때, 꿀꿀이 죽이나 먹고 있을 때 그들은 고기를 뜯고 있었다고, 햄버거를 먹었다고, 치즈를 먹었다고, 우유를 물 먹듯이 마셨고. 그걸 바라보는 나 어린 시대에 나는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정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나라였다는 거죠. 비록 그들은 이방신을 믿지만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그들이 사는 430년 동안은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대국이었다. 최강의 나라였다.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애굽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명의 소수민족을 애굽에다가 이주시켜 놓고는 거기서 인구수를 늘리고 거기서 인재를 키워서 한
한 나라의 시스템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시스템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건축 기술, 의술, 교육, 문화 모든 걸 다 배우게 만들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날들을 살았지만 430년 동안은 70명의 소수민족에서 4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로 불려서 두려움했던 가나안 다섯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키운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엑소도스 시켜, 그리고 광야에서 또 연단을 시킨 이후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내 생활 속에서 사업이 좀 안 되거나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철회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장로님 권사님 비사님 막 기도에 영역이 있다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막 기도 부탁하고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호들갑을 떱니다. 호들갑을 떠.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부르치라 그래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우리는 막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돼. 그러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을 주셨을까?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호들갑 떨면서 기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해야 된다. 기도도 냉정하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내 환경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는 어떤지, 내 인격은 어떤지, 내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나를 더 한 단계 높여주는 그 단계로 하나님 나를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만일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 땅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430년 동안 바로가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보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니 그랬다고. 근데 그걸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막 그냥 한 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바로 왕이 처음에는 막 기가 죽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 같은, 해방시켜줄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또 강팍해지고 심지어는 9가지 재앙이 왔을 때는 더 강팍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안주시키지 않으려고, 애굽 땅에다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넌덜머리 날 정도로
영리가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고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강팍하고 강팍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나를 빨리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강팍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들들들들 볶은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었다. 이게 43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자, 여기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70 자녀들만 간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하나님도 같이 간 거예요. 지금 단지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의 사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43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인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밑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만들고 아론을 만들고 전부 다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각 처소에, 가정마다, 지역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미 430년 전에 이미 계획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숨죽이면서 계속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롱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부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런 하나님, 응답도 없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왜 믿어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돌아선다면 그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다. 내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때가 되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다시 올린다. 어디로 올린다? 너희들이 왔던 본토 가나안에 너희들 다시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미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해.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찾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건가요? 아니, 그가 광야에서 신의 광야 속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차니까 그를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사이로 오게 만들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인생을, 120년의 인생을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째, 1단계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40년. 그리고 2단계는요. 40이 지난 이후에 양치기로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이 기간이 모세에게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사인도 안 해줬어요. 응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쓰임받는 단계인데, 출애굽의 지도자. 단
모세는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줬다는 얘기예요. 120년의 인생 중에 단 40년, 3분의 1만 쓰기 위해서 80년을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80년이 침묵기간이었다. 하나님의 침묵기간이었다. 그 80년의 침묵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모세는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나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끄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 준비 기간이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430년의 긴 침묵으로 에덴 동산의 저주가 광야에서 회복돼 버린다. 그 한 페이지가 창세기에서 출애굽 넘어가는 그 한 페이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저주가 광야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430년의 침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다. 나를 연단시켜 더 나은 환경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패션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할 때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섭리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